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을 운동하겠습니다. (19절에서) 18절에서 23절까지 18절에서 23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다시 저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이 말씀이 막혀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죠. 그래서 노아 때와 같다는 걸 말씀을 드리다가 지난 주일이 감사절이라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아 때에 가인의 자손, 셋의 자손들이 살았는데 가인의 자손만 심판받는 게 아니고 셋의 자손들까지 다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셋의 자손이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심판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 원인이 장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셨다 그런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말씀을 못 깨달았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못 깨달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다 심판의 대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못 깨닫는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깨달을 수도 없죠. 말씀도 들어갈 수도 없지만 깨달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못 깨달으면 이제 이렇게 불행한 일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자, 역사적인 사건을 볼 때 노아 때도 그래 했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나왔죠. 네, 구원을 받아 나왔는데 또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또 광야에 전부 다 멸망받고 말이에요. 약속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신명기 29장을 한번 보겠어요. 이 19장 3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아멘. 자,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안 주셨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18절에서 한번 보겠어요. 18절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시들에게 가서 성벽과 염려하며 동소와 쑥의 뿌리가 나의 눈에 생겨서 이 저의 말을 듣고 신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 마음을 감격해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펼쳐가지고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너희 여호와는 너희는 자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에게 회개하시며 또 이체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벌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여호와께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벌을 하시리라. 아멘. 자, 보세요. 심각한 말씀입니다. 예. 이 저주의 말을 듣고 18절에는 자기 마음속에
지금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여호와를 떠나서 자기 마음에 독초와 쓴뿌리가 나왔어요. 독초와 쓴뿌리. 사람의 마음 속에는 독초와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고 야 독사의 새끼들아 독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독이 없는 줄 알지만 우리도 다 독이 있어요. 누가 뭐라 해보세요. 막 독이 팍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 독초가 생겼는데 그럼 이제 저주의 말씀을 이러면 너희들이 심판받는다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듣고도 심정에 스스로 위로하여 자기가 자기 마음을 위로하죠.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게 하여 자기가 자기 마음을 강팍게 하여. 오늘 길바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길가라고 하는 것은 강팍한 마음을 말하는 강팍한 네, 사람이 밟아가지고 완전히 굳어져 버리는 강팍한 마음. 강팍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편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다른 사람들 다 심판받아도 나야 심판받겠나 이래. 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멸망을 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멸망받아? 난지 8만에 할례 받았는데 왜 멸망받아?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켰는데 왜 멸망받아? 이러다가 다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지금 우리는 예수 믿었는데 왜 멸망받아? 내가 구원 받았는데 왜 멸망받아? 내가 성령 받았는데 왜 멸망받아?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는 거예요. 이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예.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게 하여. 그게 강팍해지는 거죠. 예. 그 젖은 것과 마른 거 다 멸한다고 해서 나는 염려 없다. 이런 마음이 생길까? 하나님이 염려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해서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절대 이런 자를 사하지 않아요. 실수해서 잘못하고 하는 거는 사하는데 아주 마음속에 헛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사하지 아니하신다. 네.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붙게 하시며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자, 책에 기록된 저주를 다 더하고 예?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천하에서 도말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이름이 도말돼 버려. 도말해버리고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그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실지라. 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고. 예. 그러니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못 받으면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광야에서 다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고 말았다. 깨닫지 못하는 자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의 결과.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은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어요. 초림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또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또 마태복음 13장 다시 넘어가 보세요. 11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까지. 시작.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이르되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화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나갔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상하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 깨달을까봐 두렵다 이거죠. 자, 이거 참 신기합니다.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하든지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깨닫고 돌아올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16절에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아멘. 자, 아무도 못 깨닫는데 깨닫는다는 게 복이죠. 네. 참, 그래서 깨닫는다는 게 큰 복입니다. 큰 복. 네. 지난 월요일날 여기 왔던 장로님이 뭐 전태식에 대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아마 그 설명이 벌써 다른 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들었는가. 아, 전태식이 옳은 줄 알았는데 윤 목사 말 들어보니까 틀렸다. 제 이렇게. 근데 대다수가 지금 목회자들이 지금 그 예수를 믿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 지켜야 된다는 게 맞는데 그럼 지금 예수 믿고 죄 사함받고 영혼 구원 받는데 말씀 지켜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그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어디다 갖다 붙이느냐가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다는 게 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네. 어떻게 깨닫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산에 미장원 하는 아가씨가 있는데 저한테 문자가 들어왔어요. 자기가 이제 기독교 방송 텔레비를 켜놓고 이제 일을 하는데 손님이 찾아오더니만 텔레비 보더니만 방송에 보니까 이 새로 나온 성경이 다 틀렸다 하더만 그러더라네. 그래서 누가 그러더냐 하니까 윤차복 목사 그러더라. 그러니까 지금 텔레비를 안 보는 것 같아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 대해서 깨닫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네. 왜 성경이 왜 틀려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예, 잘못된 거 틀린 거는 틀렸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에 쉬니 자소벌인데 피난처의 길이 살, 피난처의 길이 살면 안 돼요. 네. 새 나라에서 길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가사를 고쳐가지고 피난처의 길이 살이라 하는 걸 새 나라에서 길이 살이라 이렇게 해야 되지. 네. 아까 또 세상 짐을 내려놓고 고쳐가 불렀죠? 네. 십자가를 내려놓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과 이 찬송이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못 알아듣죠? 네, 못 알아들어요. 자, 또 요한복음 8장 가서 보세요. 왜 못 알아듣느냐? 32절, 33절 보세요. 왜 못 알아듣는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못 알아들어요.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까 말했었이다. 나는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라 하느냐. 네. 자, 예수님은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건 진리를 알지니 하는 말은 진리를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네.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무슨 자유가 필요하냐? 여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지금 큰 방해물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됐다. 하나님의 백성 됐다. 내가 목사 됐다. 이것 때문에 지금 진리가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신학을 해서 목사까지 됐는데 뭘 더 알 거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목사가 됐기 때문에 더 못 깨닫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못 깨달아요. 네. 자,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41절 보세요. 41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들의 행사를 하는도다. 내가 너희에게 어떤 짓을 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원하는 이시로다. 자, 아버지가 몇 분이라고? 한 분이시니 그 아버지가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로다. 그 오늘날 또 교회가 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 너무 한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탈이요. 삼위일체라고 믿잖아요. 한 분밖에 없다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너희 아버지가 맞으면 43절에 시작. 자,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면은 왜 내 말 못 알아듣냐? 예수님은 누구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다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 말 못 알아듣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리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힘을 너희도 행하니라. 저는 저부터 사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쓰지 못하고 그 뜻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 참겨 그 뜻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저희 아버지가 누구라고? 마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네 아비는 마귀라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거는 지금 김정은이 새끼들이요. 예. 그러니 그걸 모르고 지금 김정은이 좋은 일만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걸 지금 잘 알아야 돼요. 오늘 교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데 마귀들이 들어와서 지금 역사를 하는 거죠. 마귀들이. 그러니까 교회까지도 지금 이 김정은이를 도와가지고 지금 WCG 운동을 하고 지금 멸짓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빨개 운동입니다. 빨개 운동. 예. 전부 다 지금 붉은색들이 지금 확 물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위태로운 거예요. 그런데 진짜 진리를 참 아는 사람이면 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데 이 진리를 못 깨닫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서 44절, 46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리를 알므로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쫓아다니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네. 안 믿죠? 아멘. 그 다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들어봐야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다. 네. 이것이 초림 예수님 당시의 사건입니다. 네. 예수님이 직접 오셨는데도 못 알아들어. 그럼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유대인이 돼서도 어떻게 돼요?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되고 다 해서도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럼 이제 주님의 재림할 때, 그거는 뭐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재림할 때가 더 큰 문제예요. 더 큰 문제인데
그럼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를 다 만들었어요. 성령 주시고 원을 주고 다 주셨는데 이제 주님 오실 때의 말씀을 또 못 알아듣고 못 깨달으면 또 그날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7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육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6절 한 절만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로 개를 쫓아서 살라게 연하라. 아멘. 자, 거룩한 것은 누구한테 주지 말라. 개에게 주지 말라. 그러면 바깥에 다니는 독구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획을 잘 알아야 돼요. 밖에 묵묵하고 다니는 독구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 개. 아멘. 사람 개. 네. 돼지 꿀꿀이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사람 돼지. 아멘. 네. 그러니까 이 개 같은 사람에게 진리를 말해봐야 못 알아듣고 물고 뜯으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돼지 같은 사람한테 말해봐야 못 알아듣고 짓밟아 버리니까 함부로 그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거를 말하면서 15절에 개, 돼지가 누구냐? 그 15절에 설명했어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남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가 너의 속에는 노략질하느니라. 네. 속에는 뭐가 들었다? 노략질하는 일이야. 네. 그럼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니까 개보다 더 무섭죠? 네. 그러니까 이제 6절에 있는 사람이 바로 15절이고 15절에 있는 사람이 22절이요.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주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예. 아멘. 주의 이름으로 뭐 했다고? 선지자 노릇하며 지금 모든 목회자들이 누구 이름으로 해요?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전을 하죠. 아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능력도 나타나죠. 아멘.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주님은 뭐라고 그래? 시작. 그때에 내가 주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통제하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에서 떠나가라. 아멘. 자, 아까 천하에서 이름 도말한다 그랬죠? 아멘. 여기는 예수님이 도무지 모르겠다 그랬죠? 아멘.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으면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이 되니까 주님이 아셔야 되는데 주님이 오실 때는 모르겠다 하는 거예요. 아멘. 도말해버렸어. 이름이 도말돼 버렸다니까. 도말이라는 거는 이름이 있는데 없애본다는 거예요. 아예 없는데 없애본다. 있는 거를 없앤다 그 말이에요. 있는 거를.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워버리겠다. 도말해서 없애버리겠다. 도무지 모르겠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니까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데 이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24절입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밭 속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아멘. 내 말을 듣고 아멘. 준행을 해야 된다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지금 21절에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말씀과 24절에 내 말을 듣고 준행한다는 말씀을 자꾸 가지고 오늘 그냥 예수만 믿어도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그냥 지켜야 된다 자꾸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네. 여기서 내 말이라고 하는 내 말을
우리가 언제 듣고 언제 지켜야 될 것이냐. 이제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예. 자, 마태복음 17장 보세요. 17장 5절입니다. 지금 이제 16장 28절에 살아서 주님을 볼 자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17장에 세 제자를 데리고 변호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변형이 된 모습이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인데 그때 하늘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어요. 5절 시작. 말할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아멘. 자,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소리죠. 왜 아버지 소리입니까? 예수님을 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 뿐은 우주광산에 하나님 한 분밖에 되겠습니다. 예수님 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 자가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아닙니다. 예? 내 자손인데 내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아브라함보다 위에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까 8장, 요한복음 8장은 다 읽었는데 뒤에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감히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고 할 수도 없고 우주광산에는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할 뿐이 없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랬으니까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안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거 아니에요. 아, 언제는 믿으라 가더니만 언제는 또 들으라 합니까? 그냥 믿으면 되지. 믿으면 다 구원한다 해놓고 뭐 또 들으라 해요. 시끄러워요. 그냥 믿기만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반역죄가 돼요. 네. 우리는 하나님이 믿으라 할 때는 믿고 아멘. 들으라 할 때는 듣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2000년 동안에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던 사람들 보고 이제는 율법이고 할례가 필요 없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왜 우리를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 믿으라 하지요? 그러고 달라들면은 그게 또 반역죄가 되는 거예요. 아니, 믿으라 하면 믿어야 될 거 아니요. 자,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세요. (40절에) 요한복음 6장 40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글자가 뜻이라고 같다고 해서 같은 뜻이 아니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뜻하고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뜻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뜻하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있는 뜻이 글자는 뜻이라는 글자가 같은데 같은 뜻이 아니라니까. 자, 그러면 아까는 마태복음 7장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라 그랬죠. 여기는 행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해요? 시작. 자, 내 아버지 뜻은 뭐라고? 믿는 거 아니에요. 아들 보고 믿는 거. 뜻은 같은 뜻인데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아들을 보고 믿는 게 하나님 뜻이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아들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믿으라 하더니만 언제나 또 행하라 합니까? 이러고 달라들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믿으라 하면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아들을 보고 믿는 것도 역시 복음이죠.
그럼 요한 사도행전 20장에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무슨 복음을 믿어야 됩니까? 24절 시작.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자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무슨 복음이라고? 은혜의 복음을. 이 은혜의 복음이 뭐냐? 27절 시작.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뜻을 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누구 뜻을? 하나님의 뜻을. 그럼 하나님 뜻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은혜의 복음이라. 은혜의 복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진다는 게 이렇게 깨달아진다는 게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깨달아진다는 게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은 아들에게 주신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럼 사도행전 찾아놨으니까 3장에 가서 보세요. 3장 15절 16절은 믿는 거죠? 예, 그러니까 3장 15절 16절 사도행전 3장 15절 16절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아멘. 그러면 지금은 너희들이 죽이고 하나님이 살린 이 예수를 믿으라고 말이죠. 믿으면은 죽은 자도 살아나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멸망받을 자가 구원받는다 그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 믿음. 믿음이요. 자, 그런데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20절에. 20절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자,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자, 그럼 다시 오시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보내시겠다 그랬죠? 예, 요거는 초림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미 15절에서 죽었다가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다시 보내겠다고 예정이 되어 있다. 예, 21절 시작.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자의 입을 위탁하여 자, 그러면 지금 하늘에 올라가 계시죠? 이제는 앞으로 뭐 하러 오신다고요? 만유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시죠? 또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셔요? 그러니까 그를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초림의 예수님만 알고 이제 만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만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그것이 22절이요. 22절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교회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자,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운다 그랬죠? 그럼 모세가 세우는 선지자가 누구예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무엇이든지 들으라고 그죠? 자, 그럼 아까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여기는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세울 테니까 너희들이 들으라. 들으라는 거죠. 그럼 안 들으면 23절에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보세요. 안 들으면 뭐 해야 된다고? 자, 아까는 믿으라죠?
안 믿으면 멸망이죠. 이제는 들으라죠. 안 들으면 멸망이죠. 이게 차이라니까. 이게 차이라. 초림과 재림의 차이. 예. 초림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그 예수를 믿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대로 해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만유를 회복하기 위해 다시 오실 때는 그분이 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네. 안 들으면 멸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는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보세요. 윤지사님 그 큰 교회 조교회라도 쫓아오잖아요. 예, 깨달아지면 와요. 가족들이 다 그 있고 큰 교회 있고 거기서 대우받고 환영받는 데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오는 거 아닙니까? 말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안 깨달아지는 사람은 암만 오라 해도 안 와요. 예. 거기에만 구원이 있다고 소리하고 있어. 여러분 여기 뭐 교회 건물에 무슨 구원, 남의 새방에 무슨 구원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 그니 그따구 소리 하는 것들은 지금 말씀 못 깨달아져서 헛소리 하는 거예요. 예. 아니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구원 만나 있다고 소리 하는 것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로 보내셨다는 걸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 똑같은 현상이라니까. 예? 뭐 기독교만 생명이 있나, 뭐 불교는 없나 있다고 소리하고, 그 말이 돼요? 교회만 생명이 있나, 절간에는 없나 있다고 소리하는 똑같은 것들이요. 예? 교회라는 건물에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예?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데 이 아들로 하신 말씀 들어야 된다 그 말이요. 들으려니까 말씀 증거하는 데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요. 그게 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예? 뭘 그게 뭐 구원 있나 뭐. 그리고 못 깨달아 한 말 말해도 이게 하나님께서 깨닫는 영을 안 주시면은 안 깨달아진다니까. 여기 오래 있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단방에 깨달아져요. 단방에. 지난 화요일 날 수철에 있는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와서 이게 11조를 40만 원 하고 갔어요. 다 서울서 다 다녀보고 대전서 다 다녀보고 전라도 순천에 가서 다 다녀봐도 갈 데 없다. 그래서 지금 장로님하고 권사 둘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내 이제 방송 그걸 듣고 또 유튜브를 보고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헌금을 가져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깨달아지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만 들어도 뭔 소리지 못 깨달으면 거기만 구원 있다고 소리는 하고 뭐 교주 노릇한다. 내가 무슨 교주 정말 웃깁니다. 나는 그 소리 들을 때마다 기가 막혀. 아니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몰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하면은 그게 말이 돼요? 안 되지요. 왜 그러냐? 그 마음이 강팍해서 그런데 이 길바닥이라는 마음을 지금 몇 가지로 분리를 해서 보면은 불량자 무슨 자? 불량자. 자, 사무엘상 2장 12절.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시작. 엘리야 아들들은 자, 성경 찾기 힘들죠? 아니요. 그런데 왜 일르기 거의 더디 나와. 자, 엘리 제사장 그 시대는 사사 시대를 지내서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웠어요. 예.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사사를 겸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세웠는데 그 이제 구약적인 법부를 보면은
제사장은 제사장 아들들이 제사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엘리 제사장이 늙었으니까 이제 그 아들들에게 이제 제사장 직분을 맡겨놨는데 이 제사장 아들들이 불량자예요, 불량자. 불량자. 맞나? 아, 이자자가 아니네. 불량자. 불량자, 불량자. 자, 25자에 가서 또 보세요. 17절. 25장 17절. 찾았어요? 시작. 그러는 저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 테니 이는 가야시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주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너무나 말할 수 없나이다. 아멘. 누구하고 말한다고? 불량한 사람이라 그랬죠? 아멘. 불량한 사람. 누가 불량해? 주인이 주인이 누구요? 나발이라는 사람, 나발. 그 부인은 아비가일이고, 아비가일은 총명 있는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불량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25절. 25절 시작. 원하오나니 내 주머니 불량한 사람 나발을 내리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불량한 사람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신하들을 고침히 하였나이다. 네.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이 뭐 2,000마리가 뭐 많고 또 염소도 많고 이제 많은데 부자예요. 부자인데 이 다윗이 지금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는데 근데 이제 다윗을 따라다니는 또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쫓겨다니 보면은 먹을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발이 부자인데 그 양을 이제 다윗이 지켜줬어요. 자기 군사들하고 해서 이제 막 나쁜 놈들이 도둑질 못 나도 다 지켜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했는 공력이 있으니까 좀 이제 떡과 포도주를 좀 요구를 했다 말이에요. 요구를 하니까 이 나발이 그 누구냐 요새 그 뭐 집을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는 것도 못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한테 내가 뭐 줄 수가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이들 막 전부 다 전멸시키겠다고 화가 나니까 아비가일이 급히 가가지고 지금 만류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내 남편은 불량한 사람이다. 불량한 사람. 자, 이 불량하면은 은혜를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 이 나발도 다윗이 누군지도 모르고, 다윗이 자기를 도와준 것도 모르고, 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결국은 깨닫지 못하죠. 예. 이 불량한 사람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 자, 잠언 6장도 한번 보세요. 육 장 12절. 잠언 6장 12절입니다. 시작. 불량하고 악한 그 행동에 게으른 입을 벌리며 네. 불량하고 악한 자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제 불량한 자는 바로 악한 자다. 그 다음에 16장 27절. 16장 27절입니다. 시작.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네.
불량한 자를 악을 꾀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진리의 말씀이 안 깨달아집니다. 네. 이 양이라는 게 양심, 좋은 마음이죠. 좋은 마음. 그럼 이제 불량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불량. 무슨 뜻입니까? 나쁘다, 아니다. 그렇죠. 양심이 없다. 양심이 없다. 그리고 양심이 나쁘다. 그러니까 양심이 없다. 양심이 나쁘다. 그러니까 진리가 안 깨달아지는 사람은 양심이 없거나 양심이 나쁜 사람이에요.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좋은 양심은 진리가 깨달아지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교회가 지금 그 뭡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쁘다는 것은 뭐냐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를 때려 죽인다고 지금 돌 들고 왔죠? 선생님, 모세는 이런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잡히면 돌로 당장 쳐 죽여라 그랬는데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우리 다 쳐 죽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막 돌 들고 막 이렇게 막 기세가 요새 대목꾼들처럼 이러는 거예요. 요새 대목꾼들이 막 돌 들고 막 박근혜 때려 죽이려고 지금 이러잖아요. 예, 벨기에 새끼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글을 떡 쓰시고는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그랬어요. 땅에다가 무슨 글을 썼어요? 성경에는 무슨 글을 썼다고 없지만 그들이 보고 돌을 버리고 간 걸 보면 십계명을 썼지 않겠나. 십계명. 요게 해당되는 죄가 없거들랑 돌로 쳐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어디 한 군데나 걸리거든. 십계명 써놨으면 어디 한 군데도 걸릴 거 아니요. 간음하지 말라는 데는 안 걸렸지만 뭐 살인하지 말라는 데 걸렸든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데 걸렸든지 부모 공개하라는 데 걸렸든지 뭐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데 걸렸든지 어디든지 걸렸을 거 아니요. 안 걸릴 사람이 있겠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뭔 글을 썼느냐 모두 뭐 시비를 했었지만은 뭐 그 여러 시비할 거 없어. 그들이 그 글자를 들여다보고는 다 도망간 걸 보면은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랬거든.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세요. 칠 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7절에서 8장 7절에서 시작. 저희가 묵기를 맞이하려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지적하여 젊은 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자,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뭘 받았다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 지금 대목꾼들도 그렇고 양심들이 없는 것들이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 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양심이 가책이 없어져 버려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신명기 보듯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양심의 가책이 안 되고 오히려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면서 우리는 아무 일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길바닥 같은 마음은 불량한 마음이다. 그러니 불량한 마음에는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